않나.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옵니까? 왜 껐어요 왜? 나님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강자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은 앞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세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땅이요 찬양합니다.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 영광 선포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 영광 선포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 영광 선포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 영광 선포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을 온 땅에 외칠지어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은 온 땅에 외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 영광 선포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 위여 노래하라 주님은 온 땅에 외칠지어다 온 땅 위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 위여 노래하라 주님은 온 땅에 외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주 영광 선포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저 산맥에서 수평선 넘어 온 땅이여 노래하라 주님은 온 땅에 외칠지어다 아멘. 너는 왜 항상 오니 찬양합니다.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의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님 예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안녕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겠다고.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오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뵙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뵙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뵙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주님의 도를 뵙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뵙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뵙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오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목숨절과 산상님께서 찬양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없겠네. 금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둠에 찾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없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신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두움에 찾은 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아멘. 기적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늘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전념하게 나시고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가 있사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하나 제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의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는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롭게 될 것임이라. 그 까닭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본성으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기 때문이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수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이렇게 심판받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율법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인내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더라.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습니다.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기 때문이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로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는 육체가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찬양과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드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로마서 1장에 이어 2장의 오늘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로마 2장에서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로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그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1890년대에 태어나서 1950년에 순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그때 당시에 엄청 심했습니다. 여자들은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남자들만 배우고 여자들은 그냥 뭐 살림만 하고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1900년대 초반대에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여인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고향인 전라남도에 있는 신안군에 있는 그 섬들에서 그쪽에서 살았었습니다. 그쪽에서 살면서 동네를 이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한 50여 군데를 세운 큰 일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불구하고 부잣집 며느리로 갔는데 결국에는 원치 않는 결혼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부모가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부모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애도 못 낳고 또 남편은 결혼하면서부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여자하고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박과 핍박과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시부모님들은 이제 그 전도사님을 엄청 지극히 또 잘 다스리고 또 격려를 해서 거기 살면서 있다가 복음을 이제 그걸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시부모님이 가르쳐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성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6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1년에 3개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1년에 3개월을 하고 나머지 개월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찬양을 또 찬양을 하면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의 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어떤 핍박도 있고 예배 드리면 남자들이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뭐 핍박과 조롱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어떨 때는 그 아이를 이제 받는 그런 이제 뭐 역할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아픈 사람을 이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느 때는 심부름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일도 거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섬 일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열심히 하고 또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교회들을 한 50여 군데를 세운 것을 보았는데 참 너무나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아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있었나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또 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동네 분들이 사도바울 선생과 같은 일들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여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섬 지역이 거의 복음화가 됐었습니다. 복음화가. 그 전에는 미신을 믿고 어떤 유교 사상과 그런 우상에게 그런 빠져있는 동네가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마을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순교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6.25 때 그때가 6.25 때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잖아요. 사변이. 6.25 사변이 일어나고 10월 달에 순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 순교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목포로 우연찮게 이제 그 섬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섬에서 왜 나왔냐면 그 공산당이 그 전도사님을 붙잡아서 목포에 있는 이제 그 형무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형무소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목포로 왔는데 공산당이 다 어디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군이 이제 그 섬으로 이제 목포로 해서 그 신안군까지 이제 막 진격하는 이제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목포에 왔는데 공산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당시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있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그 문진경 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경성 신학교에서 알게 돼서 목포에 우연찮게 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이 이제 공산당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거기 가면은 죽는다, 위험하다,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공산당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혼자만 살겠다고 여기서 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있으면 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은 나의 자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사님이 거기서 계속해서 섬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잘 지내던 주님 안에서 그냥 어떤 식구가 같은 거죠. 그냥 어떤 이제 가족과 같은데 내가 그 가족을 내가 버리고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섬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뭐 대나무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바닷물에 묶어가지고 그냥 빠뜨려서 매장시키고. 근데 이 전사님이 잡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어떤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씩 거기서 죽이는 거를 보고 다 교인이에요. 교인을 막 그렇게 죽이는 거 보면서 여자 전도사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키운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를 그 여자 전도사 보고 그 공산당 보고 이 여자는 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근데 창을 몇 번 찔렸어요.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내 정신이 아니죠.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계속 그 공산당을 붙잡고 저 전도사 죽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애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총으로 그냥 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께서는 그때 1950년도에 불과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안이라는 그 섬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고 주님의 길을 가기까지가 엄청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사도바울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 여자분이 처녀로서 끝까지 자기 고향의 섬에서 교회를 50여 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섬 지역에 거의 9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다 그쪽에 지금도 교회가 50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곱여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 섬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끝까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오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격려하고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엄청 아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이라는 그 섬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7분이나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CCC 총재가 된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 거기서 나오시고. 정태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극동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러니까 문준경 그 전사님하고 정태기 목사님하고는 사돈간이더라고요. 사돈간의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참 그분이 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50여 군데나 세워서 지금도 그 신안에 가면은 교회가 그대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그분의 간증을 또 하게 됩니다.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그거 검색하시고 그분이 한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자기 고향에서부터 섬 마을까지 전부 다 다니면서 학교를 6년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때문에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랄이라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준경 전사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 영혼들 때문에 같이 주님 품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의 동요가 일어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아마 상급이 최고 큰 것은 순교의 상급이 아마 제일로 크다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순교사를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결국에는 순교를 하는 것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까? 결국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물론 우리가 현실로 보면 순교라는 것이 참 무섭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순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만 주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특수적인 목회인 것입니다. 특수적인 사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순교하신 분들 보면 혼자 거의 결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혼자 가는 사람 중에 순교자들이 많더라고요. 뭐 남자면 남자 혼자 있는 사람, 아니면 여자면 여자 혼자 가다가 순교하는 사람. 거의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제 뭐 그 후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나에서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결혼 안 했습니다. 혼자 독신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십자가로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 선생도 톱을 켜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또 믿는 믿음으로 전해서 또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잘 되게끔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물론 나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또 좋은 나날도 있습니다. 무조건 순교한다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교자는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죽는다면 기꺼이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은혜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갈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 것을 오늘 사도행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이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면 너희들이 판단을 받고 너희들이 정죄하면 너희들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누구의 심판이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 그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행함과 그런 행하는 일들과 말들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하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금방 진노를 하지 않아요. 빨리 진노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관대하고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만 내가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너희의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절제하고 제거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쌓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그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잘못된 것들, 입술로 죄짓는 것과 그들의 행위대로 죄짓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입술의 죄와 너희들의 행위의 죄들을 누가 각 사람에게 내린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죽지 아니할 구하는 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선이 어떤 선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선한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할 암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리다. 오직 어떻게 하면은 논쟁,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진노로 갚으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한다는 건 어떤 논쟁입니까? 여기서 논쟁은 예수님을 놓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그걸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의 진리가 누구입니까? 말씀의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로와 진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불의는 율법과 자기들이 믿는 조상의 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구원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이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 플러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리고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과 화평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 외모가 여기서 말씀하는 외모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 외모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어떤 외모라 해서 옷을 입고 사람이 번듯하게 잘생기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행위로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그 행위로만 구원이 있다. 행위 구원.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취하지 아니하신데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외모로 취하지 그 사람의 행위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위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율법 밖에서 범죄한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오늘 여기서 율법 밖에서 범죄한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율법 밖이 이방인이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범죄한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이롭게 된다. 율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행해야만이 플러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율법 플러스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지만이 혼란이 없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분별하게 됩니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와 규율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율법만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신구약이 다 같이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말씀해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이니라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까닭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기들의 본성으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전에 쓰여져 있는 율법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에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을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라. 이렇게 심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만든 율법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고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는, 자기들이 잘못된 그런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심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율법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이 안내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도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눈먼 자들의 안내자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들이 율법을 만들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얽매이게 하고 서로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런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하시니, 아기들의 교사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율법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 속에서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르친다.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치는데 율법으로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그거를 왜 행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만 하라고 하고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한다고 합니다. 누구가?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근데도 너희들이 몰래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신전의 물건이 어떤 거예요? 값 나가는 것, 좋은 것, 그런 거 가지고 훔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는 거예요.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그 돈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우상들을 몹시 싫어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신전 물건을 몰래 갖다가 팔아서 유익을 취하느냐.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자랑하면서 어떻게 한답니까?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왜 욕을 보이냐 그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하는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느 때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의롭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제약을 오늘 멸시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욕되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23절에 율법을 너희들이 자랑하면서 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왜 너희들이 욕보이느냐 욕되게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키지 않고 말로는 지킨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키지 않고 너희들의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키며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기 때문이니.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기 때문이니. 오늘 여기서 할례는 어떤 이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기 때문이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또한 본래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은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만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않는데 율법을 행하고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너를 판단하겠느냐.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28절에서 겉으로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행하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속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속의 할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29절에 정점을 찍어줍니다. 그냥 겉에만 유대인이면 뭐하냐 그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조상들의 후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까지도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은 유대인이고 겉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속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29절에 마지막 절에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오직 속에 있어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있고 마음의 할례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영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영에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안에서. 율법에 어떠한 조항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에게서 나고 또 누가 납니까?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말씀 플러스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할례에 대한 것과 또한 너희들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 척 하지 말고 오직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잘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늘 선한 일과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한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전하며 또 형제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믿음의 바로 서기를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이 말씀의 훈계를 권면을 믿고 우리들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제자들을 권면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탈락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예수님의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시온님을 통하여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순교의 신앙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어디든 가든지 그곳에 주님의 성경 역사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올라다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